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예배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한 자리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침에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단 우리에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지난주부터 가지기 시작했는데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복습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그리는 중요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후에 온 인류를 아담으로 시작해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점점 그 대상을 좁혀갔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남은 자를 선택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초점을 맞추어 간다 그랬습니다. 좁혀가는 거죠.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구원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창세기 1장 그랬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번성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렇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다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라 그랬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 통하여서 초대 교회를 형성하시고 그 초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의 교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거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은 문학 형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사서 17, 시가서 5, 그리고 예언서 17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런 문화 형식에 따른 거 말고 연대 순서에 따라서 나눔으로 조금 더 성경을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0시대로 나누었습니다. 10시대 그림을 좀 보시면 보시면서 이걸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 외우셨죠? 10시대 한번 세봅시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후기시대, 그 다음에 중간시대. 이게 구약의 10가지 시대다 그랬습니다. 각 시대마다 성경이 어떻게 배분된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그걸 그림을 보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복습하는 셈 치고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창세기가 주로 되겠죠.
창조주로부터 주전 2000년까지 이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우주를 만드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확장해 가시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원 역사라고도 하고요, 일반 역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인간이 확장돼 갔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저녁에 좀 다시 공부하게 보는데, 그 다음 족장시대는 창조 시대의 지도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여기죠. 이스라엘 여기인데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가 형성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잠깐 다음에 또 볼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족장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4명의 대표적인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때가 약 한 300년간의 기간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바로 족장시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 4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족장시대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인류가 관점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한 민족,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택된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에 먼저 선택한 민족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 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때가 이르면서 그 민족이 확장돼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족장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 그 전에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죠?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의 이 가나안 땅 이곳까지 오게 되죠. 물론 중간에 애굽 갔다 다시 오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동 경례가 이랬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죠.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약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발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죠. 출애굽기 역사는 나중에 지도부터 다시 보겠지만 약 1년간의 역사입니다.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출애굽 기록하고 나머지 39년 동안의 기록은 민수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는 성경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주신 계명들, 그게 레위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에 붙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출애굽기는 내용을 좀 아시는 것처럼 이미 모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6월절이 있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기까지, 거기까지가 출애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게 하고 또 절기를 주게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주는 것이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차는 1장, 여기 보시면 1장에서 한번 조사했고요. 1차 했고, 장소는 시내산,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역시 20세 이상의 남자를 조사를 조사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줄은 숫자죠. 중요한 것은 1차, 2차에 모두 포함된 사람은 딱 2명뿐이다. 이게 민수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고요.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 람세시는 이 고센 땅,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죠. 여기서 출발해서 숲곳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고,
여기서 율법하고 계명을 받고 했죠. 여기 다시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다시 돌아서 돌아와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여기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게 민수기 이야기. 여기까지가 약 39년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시대를 보겠는데, 정복시대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땅을 분배하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한 약속이 실현되는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정복시대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때 지도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전투했던 경력인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아이, 베들레에서 남쪽을 먼저 정복하죠. 남쪽을 다 정복한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정복해 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복돼서 차지한 땅들이 있는데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했죠. 북쪽에 셋, 나머지 9지파가 북쪽이 아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셋, 므낫세, 길랏, 로벤. 그다음 나머지 9지파가 서쪽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사시대 갔죠? 사사시대가 없었네. 여기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약 400년간인데 이때의 기록이 사사기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룻기라 그랬죠. 그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부터 구원해내고 그 나라를 지켜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약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된다 그랬죠. 하나님 배신하면 혼내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약 400년간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왕국 시대가 약 120년간인데 성경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까지, 그리고 역대상, 이게 이 다니엘 왕국 시대의 이야기죠. 다니엘 왕국 시대는 왕이 세 명밖에 없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에 넘어가면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죠. 북쪽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나눕니다. 이 북쪽 여로보암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조는 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하가 배신해서 왕을 찬탈하고, 그럼 또 다른 신하가 또 뺏고, 이러면서 왕조가 가문이 안 이어지고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남쪽 유다의 특징이 뭔가 하면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비록 배반도 있고 배신도 있었지만 모두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들로만 왕이 이어져 간다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 이유는 뭐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왕정시대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이런 것이 정치가 나누어 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지도를 보시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는요 굉장히 넓죠. 다윗 시대는 요만큼인데 솔로몬 시대는 여기까지 다 차지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가 최대의 영토를 차지했던 곳이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인데 솔로몬 이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북과 남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나누어져서 왕조가 이어져 가는데 북왕국은 BC 720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두 쪽 난 다음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를 그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징벌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북은 아수르에 팔아버리고 남은 그러니까 바빌론에다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이 당시가 아까 본 지도죠.
그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 시대가 약 70년간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에스겔과 다니엘이라 그랬죠. 에스겔, 다니엘. 그것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이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거기서 지내게 됐죠. 그리고 30대 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다니엘의 차이점 뭔가 하면 같은 시대지만 에스겔은 왕궁 밖에서 예언한 사람이고 다니엘은 궁 안에서 예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그 당시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면 그 포로 시대의 장면들, 그 시대의 상황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를 공격하는 이야기죠. 아수르가 공격해서 남쪽 이스라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아수르를 이긴 다음에 남쪽을 정벌해서 유다까지도 침공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망하는가 하면 메데 바사라 그러는데 메데에게 망하는데 이 당시가 굉장히 흔히 우리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그 당시 나라가 정복한 나라가 어마어마하죠.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굽 일부까지 이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메데와 바사라는 그런 페르시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는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기 1차, 2차, 3차 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왔고 에스라는 선자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에스더는 뭔가 하면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이 마치 단절된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 그 민족을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살려내시고 보존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있었던 에스더 이야기는 이 수산국에 이랬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어지는 400년간이 침묵시대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흔히 신구약 중간시대라 그럽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침묵시대다, 중간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는 거니까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창조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걸 원역사다 혹은 일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는 것은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이 창조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 연도로 따지면 처음부터 BC 한 2000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인류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졌는가, 인류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인류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땅에 어떻게 인간을 펼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이 11장까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네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네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조시대 가장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첫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는 홍수 심판, 네 번째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11장까지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1장 2장에 있죠. 타락 이야기가 3장 4장에, 홍수 이야기가 6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창조라는 단어는 뭡니까? 무에서 유가 있는 것, 이게 창조죠. 그냥 있는 걸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있게 하는 것, 이런
창조라 그럽니다. 그 창조의 수단은 뭐였죠? 말씀이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되었던 것이 창조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 전에는 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죠. 오늘 이게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네 단어가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태초라는 것은 언제인가? 시간도 있기 전, 모든 만물 있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어떤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 이전에 있었던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단어 뜻은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형태가 없는 걸 이야기하죠. 폼이 없는 것, 아무 형태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뭐 땅도 이런 형태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은 뭡니까? empty죠. empty.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있는 건 뭡니까? 흑암이 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모든 걸 덮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바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털도 없고 내용도 없고 흑암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는 거죠. 천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잖아요. 그 형태를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폼을 갖춥니다. 틀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폼 안에다가 내용물을 채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첫째 날 못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넷째 날 보면 해, 달, 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은 해, 달, 별들에 의해서 온 빛은 아닌 거죠. 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분리하는, 나누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함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죠. 둘째 날은 뭐죠? 하늘과 바다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궁창이 있죠. 스카이 위에 하늘. 아니 하늘인데 그 위에 궁창이 있고 밑에 궁창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이 생길 때도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걸 바다라 부르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땅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 하늘과 천체와 땅과 이 모든 형태를 틀을 딱 갖추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거기에 채워놓기 시작하죠. 위에 하늘에 뭘 채워놓죠? 해, 달, 별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땅에는 하늘에는 새들,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땅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조직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나누고 틀을 만들고 넷째, 다섯째는 거기에 짝을 이루어서 거기에 채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하나 이슈가 뭔가 하면 날이라는 건 날,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 얼마나 될까? 기간. 학자들이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라는 것이 24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날은 어떻게 24시간만 다 되냐? 보니까 지구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다. 그렇게 말해서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인가 하면 3일까지 이 틀 만들 때는 한 시대지만 뒤에 4, 5, 6일 때는 하루하루 24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어떤 견해를 따르는가 하면 말씀 그대로 하루 24시간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루 만에 천지를 만드는 게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없는 잃게 하셨는데 하루 만에 다 만들었다. 우리 같으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거기 때문에 24시간을 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인간을 만들 때 이 모든 창조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죠.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을 만들 때는 흙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뭔가 하면요, 아파르라는 것이 흙인데 땅의 티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요 티끌 같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티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 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미지라는 것은 단지 눈, 코, 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존재란 말은 인간이 몸도 하나 주의단 말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이미지가 사라지면 인간은 낯진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닮았던 그 이미지들이 형상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이 죽은 상태로 바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되고 마는 거죠. 근데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임할 때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신 일들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다음에 주셨던 명령이 뭔가 하면 1장 28절이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신 대리자로서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여금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기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창조된 가장 중시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에는 죽은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음의 정세가 뭡니까? 병들고 아프고 전쟁하고 다투고 기근과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죽음의 정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먹을 걸 주시는데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먹을 걸 먹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냥 예사롭게 읽으셨죠?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게요? 너희 인간들이죠. 인간들에게 뭘 주셨다죠?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걸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뭘 주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고기를 안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모든 동물들에게 처음부터 고기 주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동물에게도 주신 것은 이 육식이 아니고 풀만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들이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지만 사실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창조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했다, 멋있다 그게 정도가 아니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존경받는 영화를 받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것이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하는 사명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깨트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왕창 깨트립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창조였는데 두 번째 주제는 타락입니다. 타락은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기 인간을 두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들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다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 나무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먹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는 먹지 말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러죠? 눈에 보이는 데 두고는 저 절벽 끝에 갖다 놓으시지 센터에 딱 갖다 놓고 따먹기 좋게 만들어 놓고 먹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죠? 그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못 먹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는 거죠. 죄에 있는 상태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곤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게 되는 것이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데 거기에 동원된 뱀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이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선악과를 보니까 뭐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보암직도 하고 천하만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해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험입니다. 이건 육신의 정욕이죠. 보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통일 내용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유혹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유혹이며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사탄의 전략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모양과 형태만 다르게 뿌린 거죠. 인간의 보는 것, 듣는 것, 품는 것, 교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사탄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패배했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니까 이 사탄이 겁도 없이 예수님에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죠. 뭘로 이기시죠? 역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됐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이유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쏘가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그럴듯한 명예, 그럴듯한 쾌락, 그럴듯한 부 이런 걸 갖다 들미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교만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셨죠. 근데 사탄이 예수님께 실패한 다음에 성경에 뭐라 그러죠? 잠시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잠시 물러간 겁니다. 영원히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하죠.
베드로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뭐 계속해서 예수님 도전합니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시다니까 이제는 대상이 바뀐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승리했던 그 승리를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죄를 지음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죠?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부부관계 관계가 깨뜨려지고, 나중에는 형제 간의 관계가 깨뜨려지죠. 나중에는 뭡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려지는 것이죠. 결국 죄가 모든 걸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 그러죠. 죄의 결과를 주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사망도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은 바로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이게 원시복음, 저 어릴 때 원시복음에서 미개한 복음 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근원할 때 원 있죠. 그러니까 원래 베풀어진 복음, 처음 베풀어진 복음, 이런 의미에서 원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있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뭐죠? 사탄과 세력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죠. 이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하는 건데 행위를 근거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박살났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말하는 거면 은혜 언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순종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미 그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선악과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만한 게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죠? 홀로 지나갔다 그랬죠. 아브라함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가 오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내신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 하나의 언약이 우리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타락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6장에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후회했다고 표현할 만큼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홍수 직전에 죄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 5절인데, 6장 5절인데, 그 죄악의 강도와 범위는 뭐는가 하면 세상의 관령에는 뭐죠?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람과 모든 것에 죄가 가득 찼다는 걸 이야기하죠. 죄의 내향성이라는 것은 마음에 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의 말함으로 이것은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생각도 행동도 모든 악할 뿐. 이것이 홍수 직전에 있는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물로 심판하시죠.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걸 다 버리는,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홍수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뭔가를 남겨놓으시죠. 모든 생각을 다 하면서도 뭔가 남겨주십니다. 그 남겨둔 게 뭐 있죠?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다 악할 뿐인데 악하지 않은 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일한 방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직접 본 사람 없는데 아무튼 이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인데 우리식 계산하면 138m고 넓이가 50규빗이에요. 넓이가 23m, 높이는 30규빗, 14m입니다. 대충 그림 그리십니까? 100m 달리기 하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장 100m 뭐 이렇게 해보면 방주 크기가 대충 어느 되는지 14m니까 한 3, 4층 되는 거라 그러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거죠.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밀폐된 거죠. 딱 위로부터 창문 하나밖에 없는 상태가 있죠. 이 배수량이 약 한 2만 톤 정도 된다 그러고요. 여기 들어갔던 동물이 약 17,600상, 35,200마리의 동물이 이 안에 들어갔다 말하는 것이죠. 이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라산인데 아라라산이 어딘지 학자들은 대충 여기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죠. 요점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방주가 처음 도착했던 산을 우리가 아라라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라라산을 사진에 찍은 걸 봤는데 이렇습니다. 아라라산, 여기 아라라산인데 날이 좋은 날 이렇게 산 끝까지 보인다 그럽니다. 해발 한 5,200m 정도 되는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런 아라라산에 방주가 도착했다는 거죠. 해발 5,200m가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 산에 이 방주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 노아 방주는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노아 식구와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임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홍수 처음 시작한 것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일 날부터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죠. 엄청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가 계속 머무는 기간이 총 150일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지금 요즘 중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15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죠. 그래서 성경의 포엠들을 보면 하늘이 뚫리고 밑에 지하가 틀어놨다 그랬습니다. 처음 창조를 이야기할 때 궁창이 있었다 그랬죠. 궁창이 우리가 보는 하늘인데 그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밑에도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합쳐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지면이 바로 물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이 약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고 150일 이후부터 드디어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걸린 기간도 약 150일 걸립니다. 완전히 마르는 게 70일. 그래서 홍수가 시작돼서부터 방주에 나온 게 600년이었는데 601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약 370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작되면서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 370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살아날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뒤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이게 비둘기를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또 비둘기 내보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총기한 걸린 기간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물이 안 덮인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어느 지역 어느 대륙을 가도 이 노아 홍수에 관련된 전설이나 이런 자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만 비가 온 게 아니고 온 땅이 다 뒤덮였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이 홍수에 대한 전설이 각 도처에 펴져 있는데 지금까지 270가지 정도가 홍수에 관련된 전설이 있다 그러죠. 여기는 하나의 그 석판인데요. 이 석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홍수를 상징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해거죠. 사람들이 막 죽겠다 이제 난리를 치는 거고 동물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가 쏟아지는 장면이 막 나오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막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온 날수를 상징하는 이 40일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 나오고요. 방주가 물에 완전히 잠겼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동물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4명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실태. 이것이 어디 발견했는가 하면 저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토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죠? 그 터키 지역에서 아라산이 있었는데 이 노아 홍수에 관계된 이 토판들이 아메리카에도 발견되고 270여 종류의 이런 전설들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진짜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죠.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를 보이심으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죠? 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은 도저히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바벨탑. 잠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족장들의 수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보겠는데 노아 홍수가 이때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평균 연령이 900대입니다. 900, 912, 905, 뭐 제일 오래 산 모두셀은 969.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부터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브라함, 요셉 때 오면 이제 겨우 100세, 130세 이렇게 인간이 줄어듭니다. 그 원인을 학자들이 발견한 연구에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오존층 파괴와 물리를 이렇게 하늘 위를 덮고 있던 물층이 다 쏟아내는 파괴됨을 통해서 그 자외선 이런 것들이 태양 광선이 직접 내리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명을 단축시키는 환경이 되었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노아 홍수가 이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950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막 태어났는데 누가 태어나면 아브라함도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노아가 죽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노아의 아들인 셈은 아브라함이 죽은 5년 후에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시대가 흐르는 동안에 엄청난 사람의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진 걸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성경에는 그냥 노아 셋 아들밖에 없고 뭐 누가밖에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이에 인류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있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도망가다가 내가 가는 사람 나를 죽일 거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굴 또 만나서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해 준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900년 이상 살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인구를 얼마든지 폭발적으로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만 잠깐 보겠습니다. 바벨탑 말 그대로 이유는 뭐죠? 흩어지기 싫었어. 자신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지면 죽을까봐. 그래서 뭉쳐 센 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면 두려움.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으로 퍼지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퍼지기를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퍼뜨리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의 중요한 이야기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있던 이 지역, 이 가나안 부장에서 셈족은 이쪽으로, 우리는 셈 후손이라 그러죠. 셈족 동쪽으로, 아시안 쪽으로,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지명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작업들을 하는 게 11장까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확 좁히는 겁니다. 그게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회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시작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행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그냥 조각적 모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이 있는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만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예수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진행하죠. 인간들은 그 죄성을 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죄성 인간 속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제 이루어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12장부터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형상을 그리스도의 회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 성경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류가 어떻게 출발됐고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이 역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하나님 어떤 디자인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심들을 이해하고 우리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